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은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마가복음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마가복음을 다 마치지 못해서 이번 주에 마저 마가복음을 다 마치고 그 후에 또한 다른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다시 고난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가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요, 빌라도의 판결이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15장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새벽 날이 되자요, 이 사내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고 이렇게 마가복음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이 재판은요, 굉장히 축소돼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본래 성경의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이 무려 5번이나 있었습니다. 첫째는 안나스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았죠. 그리고 데려간 곳은 바로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이 안나스는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예수님의 시문을 맡겼지만 안나스 역시 그 어떤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1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드디어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어떤 질문에도 침묵으로 있었는데 인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었죠.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신성모독을 이유로 그들 스스로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을 그들이 스스로는 판결을 내렸을지라도요, 그들은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우리 사형을 이렇게 판결을 했으니
빨리 당신도 좀 사형을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1차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신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빌라도 역시 아무 범죄 사실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1차 신문이 끝나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 왕, 유대인의 왕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자꾸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계속 우리와 같은 생각을 동조하게 하게끔 하는 지도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 바로 유대의 왕을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아무런 범죄 사실을 찾지 못하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도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이젠 내가 뭔가 이 얘기를 따르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끌려갈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들한테 똑같이 공조를 하면 또한 로마의 지배에 있어서 내가 좀 난감함을 당하겠다라고 해서 그 헤롯 왕도 다시 나는 모르니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라라고 해서 빌라도한테 또다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2차적으로 신문을 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2차적으로 신문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빌라도는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총독 빌라도가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 재판관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어떠한 유지, 우리가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국회의원 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 빌라도 역시도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군중들이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할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양심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욕망으로는 그것이 해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총독 빌라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요, 이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왕이 있었던 그 총독이었는데, 그가 그 지역을 담당하는 곳에서 권력을 좀 남용하고 좀 부패를 저질러서 그가 바로 유대를 총독하게 했던 것으로 이렇게 좌천하게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 속에는요, 자신이 좀 좌천해서 파면되었던 그러한 이 자존심 상함이 있었고, 언제든지 다시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그러한 욕망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판결을 두고서 밤잠을 설쳤을 때에도 아내의 말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는 정치적인 야망이 가득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그의 이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맨날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되었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죽인 원흉으로, 그리고 제2의 책임으로 빌라도가 우리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 자꾸 욕망과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뜻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이방 지역에 있어서 그날에 그냥 유월절이어서 그 명절을 지키러 온 순례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었던 성경의 기록에서는 단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운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한 이 이름의 언급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아주 좋았던 일꾼으로 다시 한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집안이, 이 가정이 억지로 짊어진 이 십자가 하나로 이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가장 성경에서 진짜 제일 사랑하는 인물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거든요. 너무나도 부럽고 참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어떠한 과정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만난 그런 간증이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이나 저와 같은 경우에는요, 저의 선택에 의지 없이 제가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억지로 짊어진 어떤 그런 십자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리 알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스스로 그 십자가를 알면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당연시 여기게 되었던 저의 이 당연한 그런 모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역사의 십자가고,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을 믿게 하는 복음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참 소홀하게 여겼고 당연하게 여겼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요, 십자가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요, 십자가 하나로서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구원을 받는 능력이 임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 그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필요할 때 없으면 무엇합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너가 필요하다, 정작 예수님이 너의 섬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망가고 부끄러워하면 무엇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필요할 때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또 한 가지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각 서신서는 각 복음서는 저마다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정말로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나는 십자가 밑에 어디 있었는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부활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든든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